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이 하나님 녹록하지 않았고 만만치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뒤로하고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며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1절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앞이 캄캄할 때. 한번 따라 볼까요?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게 앞이 캄캄할 때가 이게 표준어가 맞습니까? 앞이 깜깜할 때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앞이 깜깜할 때도 맞고 캄캄할 때도 맞대요, 표준어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건강이 어제까지 참 좋았는데 오늘 건강검진했는데 정말 건강이 무너진 청천벽력 같은 건강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 뭔가 해야 되지만 그 건강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 앞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문제가 무너질 때요, 직장이 실직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부도가 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린 앞이 캄캄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말 어제까지 행복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부부간의 갈등, 또 자식 간의 갈등 속에 있어 정말 오늘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가정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또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좌절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먹구름만 끼어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인생의 모든 것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취업하기 위해서 늘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번번이 떨어져요. 또 면접을 보면 계속적으로 면접이 안 됐다는 소리만 들려집니다. 그럴 때 앞이 캄캄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나는 뭐 해도 안 되나 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무너짐, 인생의 캄캄할 때를 경험했을 겁니다. 한 번 이상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좌절과 그 절망의 시간을 이기며 견뎌내셨습니까? 이기고 견뎌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의 캄캄함을 경험할 때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 된 지 18년 된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비야, 여러분 아비야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비야. 뭐 아비야, 어미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그 아비야 왕이 등극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3장 역대하 1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남유다의 아비야가 정말 용감한 사람 40만 명을 모읍니다. 이건 전투에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되고 그다음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오합지졸 같은 병사일 수 있습니다. 40만 명.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작정하고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을 위시해서 군대가 조직됐고 그 용사들은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0만 명, 80만 명, 뭐 2배 차이 난다, 이게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은 남유다의 40만 명과 훈련된 큰 용사들, 조직되고 훈련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전쟁의 잔뼈가 굵은 80만 명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전쟁 아닙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남유다가 이길까요? 40만의 남유다가 이길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군대의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전략 전술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앞뒤로 복병하여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뒤에도 북이스라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복병했습니다. 이건 정말 남유다가 패배하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이고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손에 넘기셨으므로.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앞에서 여러분 전쟁 가운데 도망하는 겁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남유다가 별로 조직되지 않고 연약한 군사들인 40만 명을 가지고 정말 큰 용사인 80만 명의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쳐서 50만 명을 죽였대요. 이 고대 전쟁에서 5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거의 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진짜 아비야가 어떤 숨겨진 어떤 전쟁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싸움에 탁월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도움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가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까? 이 대승 때문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기운이 점점 쇠하고 남유다가 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비야와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아비야의 탁월한 능력과 싸움의 기술과 어떤 사람의 도움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의 편이 됐고 아비야 왕의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비야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비야 자체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럼 이게 말씀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오합지졸이고 별로 싸움의 기술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승리해서 남유다와 함께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다 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사랑하셨고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야 왕의 그 믿음을 보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비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이 아비야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요, 아비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야 왕이 의지하는 표현을 믿음으로 예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잔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한복판에 있어도 지금 이 아비야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절차를 따라서요. 그 다음에 깨끗한 진설병으로 떡을 늘 갈아 드리고 또 금 등잔대에 그 금 등잔대에 날마다 저녁마다 불을 환하게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니에요?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전쟁에 승리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는 전쟁 앞에 놓고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홀히 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관리, 그 다음에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왕을 배신하고 남봉꾼, 그 다음에 잡배들과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거칠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 개를 딱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며 예배 형식은 갖추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 제사장이 너 송아지 한 마리와 양 7마리 가져왔어? 그럼 내가 오늘 제사장으로 너 기름 부을게. 오늘부터 목사로 임명돼서 예배 인도해. 말씀 전해. 괜찮아.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뭐냐?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배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38선이 있는 것 중에 딱 맞고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마음으로 돌아설까 봐 두려운 나머지 이 여로보암이 맞고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워서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보여지는 건 예배지만 실상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몸만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다른 근심, 세상의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가 뭐예요? 화면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합당한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선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소나 양과 염승 비둘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쓰고 그를 죽여서, 이 동물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의 속죄 제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제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아비야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들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그저께죠?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미스바에 모이라 그러잖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정말 자기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뭔가 정말 이 블레셋을 칠 계획을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정말 위기잖아요. 인생이 캄캄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사무엘은 뭐하고 있느냐? 그 초놈 1분 1초가 아깝고 정말 위기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인, 온전한 번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전쟁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자기의 목숨보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지금 사무엘은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내 목숨보다 예배가 중요함을 지금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블레셋 민족 가운데 우레를 발하여 번개와 그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여러분 그 블레셋 민족을 다 초토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캄캄하고 인생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예배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아비야 군대, 이 남유다의 군대를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승리자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승리자입니다. 뭐 삶의 승리자가 거창하게 늘 부유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 하는 일 척척 잘 된다, 이게 삶의 승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난할지라도 능력이 없고 비천한 지위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정말 내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을지라도, 정말 끝도 없는 터널 안에서 정말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50대 남성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1997년도 IMF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나가는 회사의 부장으로서 그 회사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이 IMF 때문에 그 회사가 문을 닫고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실직됐어요.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부금부터 해서 잔금도 들어가야 되고 이자 원금도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망연자실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갑니다. 수요예배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마다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 6개월 이후에 외국계 회사에서 자기를 대표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울림이 돼요.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아비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요. 덥다고 요새 새벽 예배 더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배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등한히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체령의 위기가 있고 평안할 때도 예배하고 위기가 찾아와도 예배하고 전쟁 가운데 예배하고 건강이 무너져도 예배하고 경제가 무너져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 두 번째 띄워주세요.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앞세웁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것처럼 아비야가 산에 올라가서 보는 여로보암 왕과 그 군대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포와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이 잉태돼서 우리 마음에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내리지 않아도 내가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패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계속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떠났다. 헛된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다음에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자손 아니냐, 한 혈통 아니냐. 근데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형통하지 않아? 너에게 고통이 올 거고 너에게 평화가 깨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전쟁 앞에 두고 전혀 정말 숫자로 보나 전략 전술을 보나 여러분 북이스라엘 상대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아비야가 호기 좋게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인생의 앞이 캄캄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주일날에도 새벽마다 제가 예배 있을 때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있든 믿음이 승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이게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믿음의 선포.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낙심되어 있고 불순종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돼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이중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단순 반복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이 삶이 나를 이끌어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전에 꼭 이렇게 앉으면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어느 때 말씀이 잘 준비되지 않고 어느 때 말씀이 잘 정리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근심 가운데 쌓일 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제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들면 단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제 능력, 제 탁월함, 제 설교를 준비하는 실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아비야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게임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승리해 놓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완성된 그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올거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는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받아놓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기도는 응답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스든지 노든지 웨이트 기다리라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해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보세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먼저 다윗에게 나아가라 말할 때 하나님의 모든 전쟁 가운데 내가 그 전쟁에 앞서 나간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우스꽝스러워요. 먼저 성가대를 대동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전쟁에 싸우자는 겁니까? 전국 노래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완전히 적들을 전멸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먹구름이 여러 매 쌓여있고 인생의 캄캄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질글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모세의 믿음의 선포가 너무 귀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먼지를 날리며 뒤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독에 든 쥐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멸당할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근심 걱정이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될 기미가 1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 마. 저 지금 먼지를 날리며 전차를 이끌고 오는 저 애국 군대 오늘 보지만 너 내일은 보지 못하고 그들을 다 없애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여러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킨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캄캄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었어, 나는 실패했어, 도저히 다시금 재기하지 못할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비야처럼 호기 좋게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해, 나를 회복시킬 거야, 나를 일으켜 세울 거야, 나에게 다시금 힘을 주실 거야, 다시금 지혜를 주실 거야, 용기를 주실 거야.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비야처럼 믿음의 선포를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며 좌절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며 좌절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엘라 골짜기 골리앗 장수 앞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장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다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합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벌써 이긴 전쟁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우리 새벽마다 엘리야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합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모든 농산물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1도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큰 비가 있겠다라고 지금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7번씩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간절하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구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입술을 지킵시다. 믿음으로 입술을 지키며 나아가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요, 여러분,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행동을 보였기에 승리했습니까? 세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18절 읽었지만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완전한 승리, 완전한 항복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엄청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냥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돈. 그 붙잡고 있는 거, 명예, 건강, 아니면 성공, 행복, 그것을 붙잡고 파랑새처럼 말 붙잡고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가 되고 여러분을 찌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성령님 붙잡으면 그만의 무한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를 찌른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행복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는데, 나의 만족 때문에 붙잡았는데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인데 마지막 건강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찌르잖아요. 명예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웃음꼴로 인생의 나락을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했는데 돈이 쌓였다 행복한 거라고 말했는데 이 돈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있고, 돈 때문에 자식 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정말 부모 자식도 의리가 나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면 이 모든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병거, 탱크 같은 거 아닙니까? 전차,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이제 마병을 끌고 전차를 끌려면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보병 몇십 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말 아닙니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러기에 여러분, 아람군의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말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아 옵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의 어떤 목적으로 말 100필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모든 말들은요,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힘 못 쓰고 못 걷는 거 아시죠? 끊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말들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뒷문을 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처럼 되어지는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 내 인생 하나님이 풍족해 하시고 더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역전과 반전, 인생이 캄캄할 때 인생의 역전과 반전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생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정말 군대의 숫자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전략 전술도 뛰어났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패배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조건이 더 이 남유다보다 열악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50대에 저기 전주에서 신앙생활하는 김승혜 집사님,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서칭하다가 발견한 간증인데요. 40대 중반에 이중고를 겪습니다. 김승혜 집사님이.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완전히 몇십억을 뜯기게 돼서 잠적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도 유방암 3기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근데 남편은 떠나요. 달랑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남매가 갖고 있는데 남매는 대학생 2명, 돈 많이 들어간 대학생 2명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놓여서 이 김승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승혜야,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버린 적 있어? 승혜야,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버린 적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너무 도전과 자극, 은혜 받아 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머리가 다 빠지는데도 모자를 쓰고 찬양대를 쓰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가슴가 기울었습니다. 기울었기 때문에 그 힘든 그 병상에서 누워있고 또 1년 동안 잘 치료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병의 유방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간병인의 역할을 합니다. 간병인을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그분들을 간병하고, 그다음 정말 지역 매체가 이분을 조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병인이라고 해서 이분을 조명해서 정말 정식 직원으로 되고 좋은 직장에 발령이 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계속적으로 간병하다가 7년 이후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됐대요. 그 두 남매는 하나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는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잘 앞길을 또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 이중고, 남편의 사업 부도와 내 암 때문에 정말 인생이 막막하고 인생이 캄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손잡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 오늘 정말 아비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어둠이 있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설교 말씀을 녹아낸 찬양이 있습니다.